잠시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곳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모임이 모두에게 깨달음과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할 주제는 길가메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근동의 신화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첫째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그 기억을 이제 회상하는 신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정치 신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메르 역사에서 도시들이 경쟁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의 정치역학을 반영하는 신화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은 이게 나루문학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묵상하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것이 길가메시 이야기인데요. 오늘 길가메시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서 길가메시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길가메시라는 인물은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우룩의 왕이었습니다. 우룩이라는 도시는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에렉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벨이라는 말과 에렉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길가메시는 우룩의 주전 약 2500년에 우룩을 다스린 실존 왕이었고요. 역사적 길가메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가장 근접한 얘기는 길가메시와 키시의 왕 아까라는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헌에 따르면 그 키시가 당시 굉장히 강했던 도시 국가였는데 키시의 왕 아까가 길가메시가 살던 우룩으로 사절단을 보내죠. 그래서 항복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때 길가메시가 좀 있어라 하고 성 안에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무리에 각각 조언을 구합니다. 르호보암 얘기랑 좀 유사하죠. 장로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장로들은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항복은 우리가 독재자에게 항복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가메시는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시 왕 아까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쟁에서 오히려 우룩이 키시를 복속시키고 수메르 전체의 패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나이드 장로들의 의견과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던 내용이 연상될 겁니다. 길가메시는 수메르인들에게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우르제 사망조 때 길가메시가 살았던 시대보다 약 500년 이후인데요. 우르제 사망조는 수메르 제국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제국, 통일 왕국이죠. 우르제 사망조 때 우르제 사망조의 왕들은 길가메시와의 어떤 친분을 주장했어요. 어떻게 500년 전의 사람과 친분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르제 사망조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격화. 내가 신이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으로 선포한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길가메시의 동생이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수메르 사회에서 길가메시가 굉장히 이상적인 군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르제 사망조 때 수메르 제국 시대에는 길가메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 제가 기록한 대로 길가메시의 탄생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길가메시의 죽음, 길가메시 엔키두 지하세계, 길가메시와 후아와 길가메시와 하늘의 황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이야기들은 나중에 길가메시 이야기의 재료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이야기가 굉장히 긴 서사인데 그 서사 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에피소드들로 사용되는 문헌들이 바로 우르 제3 왕조 때 만들어지게 되죠.
이 중에서 길가메시의 죽음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길가메시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길가메시의 수호신이었던 엔키라는 신이 길가메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길가메시가 죽었는데 이 다음에 길가메시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길가메시가 3분의 2는 사람이고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인데, 즉 어머니가 닌순이라는 여신이었는데 얘를 죽은 다음에 지하세계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신들이 사는 하늘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 결론은 신과 인간의 결합은 인간이다라는 결론으로 되어서 지하세계로 가고요. 지하세계에 갔지만 여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지하세계에서 심판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신과 인간의 결합이 나오죠.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피림. 거인족이었죠. 그러면 이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 만들면 고대 세계관에서는 사람이겠습니까? 인간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봤던 길가메시의 죽음에 따르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네피림도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인간 딸의 결합이었지만 홍수 때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길가메시의 죽음에 있고요. 길가메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실은 길가메시가 수메르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고바빌론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고바빌론 시대, 그러니까 수메르 시대가 끝나고 찾아오는 시기가 고바빌론 시대인데요. 이때 최초 저술되고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버전, 표준판은 중바빌론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모두 12토판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서사입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토판이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홍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왜 길가메시 이야기에 홍수 이야기가 나올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가메시에 있는 이 홍수 이야기는 실은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 나온 홍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트라하시스 이야기는 오늘 얘기할 기회가 없겠지만 홍수 이야기할 때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가메시 이야기는 제1천년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있었을 때도 이 고대근동 지역의 고전으로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고전. 오늘날 우리가 고전으로 읽는 것들 있죠. 그리스 로마 고전도 있지만 셰익스피어 이런 것도 고전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교양. 이스라엘의 무깃도에서 이 길가메시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길가메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가 성경 저자에 직접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저자는 길가메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설사 그렇다 해도 성경 저자가 당시의 고전에다가 새로운 신학을 담아서 그 고전을 창조적으로 재활용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길가메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줄거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논의를 위해서 길가메시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이야기의 시작은 길가메시라는 왕의 폭정으로 시작합니다. 앞부분 보면 길가메시가 폭정을 해요. 물론 폭정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폭정 같아요. 가장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날 밤의 권리라는 거예요. 혹시 첫날 밤의 권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그 나라 모든 여자의 첫날 밤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물론 이 첫날 밤의 권리를 모든 여자들한테 행사할 수는 없었겠죠.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룩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신들은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길가메시의 친구가 될 엔키두라는 인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길가메시가 엔키두와 시간을 보내면, 그리고 그와 함께 에너지를 쓰면 이 백성들은 좀 놔두지 않을까, 덜 괴롭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신 아루루가 엔키두를 창조합니다. 진흙을 띄어서 들판에 딱 던지니까 그 진흙덩이가 사람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엔키두 이야기는 실은 본래 길가메시 이야기와는 독립적인 이야기였고요. 엔키두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창세기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엔키두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엔키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이 말은 엔키두가 야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문명보다는 자연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엔키두는 이 들에 살면서 동물들과 친구가 됩니다. 동물들과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먹는 것도 채식만 했어요.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채식만을 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엔키두는 창조된 이후 자연 합의를 사는데요. 이야기의 구성상 엔키두가 최초의 인류는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 창조된 아담을 연상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키두가 창조된 후,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따로 나눠드린 그 발췌문 보면 3번에 해당하는데요. 엔키두가 창조된 후 문제가 생겨요. 더 이상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덫에 동물이 잡혔을 때 엔키두가 그 덫을 풀어줘요. 그래서 동물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길가메시에게.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묘안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창기 하나를, 엔키두를 길들일 수 있는 창기 하나를 소개시켜 주는데요. 창기 이름이 삼핫입니다. 물론 이게 삼핫이라는 것이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직책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여하튼 삼핫이라고 불리는 창기가 엔키두가 자주 물을 먹으러 찾아오는 웅덩이에 숨어 기다리다가 엔키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엔키두는 그 삼핫을 보더니 관계를 맺습니다. 6박 7일 동안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에는 나오는데요. 이 삼핫과 관계를 맺은 엔키두는 자신의 몸에 변화를 느낍니다. 자기가 동물에게 다가가는데 동물들이 피해요. 자신을 피해 달아갑니다. 그래서 달아가는 동물들을 막 쫓아가 봐요. 근데 이전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조금 달렸더니 숨이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키두는 더 이상 자연에서 동물들과 살 수 없는 몸의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다시 삼핫에게 찾아갑니다. 삼핫에서 찾아갔더니 삼핫이 말합니다. 야, 엔키두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지금 신처럼 지혜롭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신처럼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창세기에서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했고 또 창세기 저자도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비슷한 모티브가 여기 나와요. 엔키두가 야생에 살다가 삼핫과 관계를 맺은 후 신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이 창기 삼핫은 그 후 엔키두의 선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명 교육을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해줘요. 첫 번째는 옷을 지어줘요. 옷을 만들어줍니다. 어머니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동들의 거처에 데려간 후, 목동들의 거처라는 것은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들과 도시와의 중간지대예요. 목동들의 거처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빵 먹는 법, 맥주 마시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전에는 엔키두는 들에 나는 야채들을 이렇게 먹었겠죠. 빵과 맥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 농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농사의 산물. 빵과 맥주는. 그래서 빵과 맥주는 농사를 전제로 한 음식인데 엔키두가 자연에서 나온 이유 두 가지. 옷을 입기 시작했고 또 농사를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풀과 동물의 젖을 먹었던 엔키두가 이제는 인간이 농사지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지나가는 행인에게서 길가메시 왕의 폭정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즉 첫날 밤에 권리를 길가메시가 막 행사한다는 소식에 엔키두가 의분에 차올라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길가메시와 맞짱 대결하기 위해서 우르그로 입성합니다. 왜 엔키두가 길가메시 왕이 첫날 밤에 권리를 행사한다는 말에 화를 냈을까요? 엔키두의 도덕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하튼 이 길가메시가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결혼식장에서 딱 만났을 때 둘은 맞붙어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길가메시가 이겼다고 합니다. 길가메시가 이겼고요. 싸움은 끝났지만 둘은 절친이 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싸우고 나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이 대결을 통하여서 절친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 4를 보면요. 이 절친이 된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함께 큰 일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야, 삼나무 숲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나무 숲이라는 것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무성한 삼나무를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나무를 거기서 배우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아무도 거기 가서 나무를 베어온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후아와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다 죽어요. 나무를 베려고 하면 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엔키두가 그것은 매우 위험하니 그곳에 갔다가 자칫 죽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지만 길가메시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는 게 무섭냐? 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종용을 합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괴물과 싸우다 죽으면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어서 후대인들이 우리의 이름을 노래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명성, 영원한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길가메시는 요 단계에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태도,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죠. 이것은 실은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을 보면 젊을 때 우리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20대 청소년 무관심하고 가벼운 죽음에 대해서 가벼운 태도를 가지고 모험을 즐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실은 고전 문학에 많이 나타나는데 일리아드 보면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를 잡기 위해서 무모하게 적진 깊숙이까지 들어가죠. 또 성경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사엘이 있는데 이 아사엘이 굉장히 젊었어요. 그래서 적장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무모하게 적진 깊음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적장이 머리를 치면 이름이 영원해지니까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이 젊은 두 인물이 있는 것처럼 길가메시도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죠. 죽음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길가메시도 곧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길가메시 엔키두는 삼나무 숲으로 여행을 하고요. 거기서 샤마시 신의 도움으로 후아와를 죽이고 실제로 잣나무를 베어서 신전에 봉헌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역사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정기적으로 그 해외 원정, 다른 나라에 특히 이제 서쪽으로 원정을 갔는데 원정 가서 꼭 하는 일이 뭐냐면 레바논의 삼나무 숲에 들려서 나무를 베어오는 일을 했어요. 물론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나무가 건축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거 플러스 나무를 베어오는 것이 내가 위대한 왕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길가메시가 후아와를 죽였는데 그것이 본인은 굉장히 잘한 일,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신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과 신은 엄연히 다르고 위계가 분명히 있는데 인간이 신을 죽여? 이것은 인간의 오만, 휘브리스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지만 아직 신들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발췌문 5번을 보면 후아와를 죽인 후 우르그로 돌아온 길가메시는 오랜만에 목욕을 즐깁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죠. 길가메시 몸이 좋았나 봐요. 근데 그 길가메시의 목욕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난나라는 여신이 보게 됩니다.
우룩의 여신이에요. 우룩이 모시는 여신. 그리고 길가메시에게 반해서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자, 여신이 청혼하는데, 그것도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에 청혼하는데 거절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길가메시는 거절합니다. 그만큼 길가메시가 무서울 게 없었던 남자였어요. 그냥 거절해도 공손하게 거절하면 좋은데 여신을 모욕하면서 거절을 해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욕하는 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5번, 발췌문 5번 보면 어떻게 모욕했는지가 나와요. 핵심은 뭐예요? 이난나 여신이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처음 청혼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에게도 청혼했고 저 사람에게도 청혼했는데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됐어. 당신에 의해서 나중에 저주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길가메시 이난나의 청혼을 모욕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난나, 이시타르가 복수를 결심합니다. 감히 인간이 나의 청혼을 거부해 하면서 하늘신 아누신에게 찾아가서 하늘의 황소를 보내어 길가메시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누가 하늘의 황소를 길가메시에 보내지만 이번에도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협업하여서 이 하늘의 황소까지 무찌르게 됩니다. 하늘의 황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몇 번 죽인 거예요? 2번 죽인 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신들이 이 둘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있는 한 이 신들의 세계에 위협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둘 중 한 명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누구를 죽이려고 결심하냐면 엔키두, 길가메시의 절친인 엔키두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그 자료 6번을 보면 엔키두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살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자연 속에서는 동물들과 친구하며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았는데 문명의 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결국 죽게 되는구나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문명으로 이끌어준 사람들, 뭐 사마도 있고 목동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창기 사맛을 저주합니다. 이때 정의의 신 샤마시가 나타나서 엔키두를 위로하면서 사태의 다른 측면을 알려줍니다. 야, 너 지금 너에게 문명 생활을 알려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데 너 생각해봐. 문명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좀 생각해봐. 너가 사맛을 만난 이후 인간의 음식을 알게 되잖아. 너 맥주 먹었잖아. 빵도 먹을 수 있었잖아. 또 넌 바닥에서 자다가 문명 생활하면서 침대에서 자잖아. 그리고 동료 인간과 우정을 배웠잖아. 나눴잖아. 그리고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너희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울어줄 거야. 아름다운 장례식을 벌려줄 거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문명 생활의 이득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엔키두는 자신이 저주했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 저주와 축복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뱉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취소하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주를 중화시키는 축복을 내세우는데 엔키두가 저주를 했던 나중에는 사맛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장면은 문명에 대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문명의 삶보다, 복잡한 문명의 삶보다, 도시의 삶보다 자연과 하나된 시절이 더 좋지 않았을까? 또한 성장에 대한 철학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자유함이, 순진함이 어른의 복잡함과 모호함보다 더 좋은 상태인가? 그리고 길가메시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균형 있는 대답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길가메시 이야기는 그 자연 합일 상태에서 이제 문명의 삶으로 넘어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책임 있는 어른의 삶으로 넘어올 때 인간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한쪽이 좋다라고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트랜지션이 필수 불가결한 건데 이 전이에는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도 또한 나쁜 것만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자, 길가메시는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드디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친구 길가메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시체를 옆에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체를 3일 동안 옆에 두면 냄새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체에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냄새가 진동하자 그제야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죽으면 안 되겠다. 불멸, 영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우트나피슈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우트나피슈탐은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신이 된 사람인데요. 그를 만나면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우트나피슈탐까지 가는 길은 험했지만 그 험난한 여정을 잘 극복하고 길가메시는 드디어 우트나피슈탐의 동네에 도착하고 잠시 선술집에 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료에서 7번 본문이 이 선술집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인데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길가메시가 초라한 행색으로 선술집에 앉아있자 선술집의 여주인 시돌이라는 여주인이 길가메시에게 묻습니다. 당신 행색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같은데 사연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들려줘요. 그리고 나는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트나피슈탐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주인 시두리는 자, 죽음은, 영생은 신들이 자신의 운명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인간의 몫은 죽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구조를 연상시키는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자, 요거는 시간이 없지만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7번 자료를 보면요. 시도리의 조언이 나왔는데요.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길가메시여 어디로 방랑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생명은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죽음은 인간의 몫으로 정해놓았고 자기 자신의 손에는 생명을 두었네. 그대 길가메시여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즐기시오. 자, 죽음을 인정하고 음식을 잘 드시고 밤낮 즐거세 사세요. 매일 잔치를 벌이세요. 밤낮 춤추고 노세요. 옷 좋은 것 입으세요.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시고 또 그대의 팔에 달라붙는 어린 것들에 신경 쓰세요. 이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 쓰세요인 것 같아요.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가슴에서 기쁨을 얻도록 하세요. 이것이 인생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7-1 보면 전도서 9장 6절에서 9절과 유사하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고 흰 옷을 입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이것이 너의 몫이다. 라고 하는 전도자의 조언과 굉장히 유사하게 들리죠. 자, 이런 시드리와의 만남 이후 길가메시는 계속 여행을 해서 드디어 우트나피슈팀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트나피슈팀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겠습니까? 그때 우트나피슈팀이 홍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문맥에서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트나피슈팀이 이제 성경의 노아와 같은 인물인데 우트나피슈팀이 들려준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이 기록된 홍수 이야기와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인간을 멸망시켜야겠다는 신의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된 배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승선시킵니다. 그리고 이크가 닫히고 홍수가 시작되고요. 그 후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만 그 승선한 주인공과 가족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물이 빠지는 얘기가 나오고요. 배가 산에 걸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트나피슈팀과 노아가 새를 3차례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새가 돌아오지 않는 일. 그리고
배에서 나와서 신께 제사 드리는 내용까지 동일합니다. 자, 이 우트나피슈tim의 홍수 이야기와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나중에 좀 같이 비교를 할 거예요. 잠시 후에. 그래서 이야기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홍수 이야기를 왜 들려줬을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홍수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길가메시, 네가 영생을 얻을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홍수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신들이 회의를 열고 살아남은 그 생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홍수는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길가메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홍수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자, 길가메시가 낙담했겠죠? 그래서 낙담해서 돌아갑니다. 자, 이 길가메시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측은했는지 우트나피슈tim의 아내가 길가메시에게 영생은 아니지만 회춘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저 바다 밑에 혹은 강 밑에 자, 신비한 식물이 자라는데 그걸 먹으면 다시 젊어진대요. 그리고 실제로 길가메시가 잠수해서 인류 최초의 잠수자입니다. 잠수해서 식물을 얻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게 이제 돌아가는데 문제는 길가메시가 우룩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욕했듯이 그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출연하냐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서 그 회춘초, 영생의 근사치인 회춘초를 자기가 먹어버려요. 뱀이. 그리고 허물을 홀딱 벗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벗겨진 뱀의 허물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영생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왔구나 라고 탄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의 결말이 나오는데 이 12번째 토판인데요. 12번째 토판은 실은 길가메시 이야기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무작위로 추가된 것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이 있긴 하는데요. 내용도 실은 별로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길가메시가 우룩에 돌아가서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길가메시는 폭군이라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길가메시는 실제로 통치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 그리고 길가메시가 잘 통치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우룩에 누벽을 쌓아요. 성벽을 근사하게 건축해요. 그래서 길가메시의 후대의 별명이 뭐냐면 우룩에 성을 쌓은 자, 우룩에 누벽을 완성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떤 여행이 깨달음을 줬는지 길가메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길가메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길가메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하나는 성경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아까 지금 얘기했던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 성장,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사춘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데 이 어른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문명사적으로 보면 수렵 채집의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 정착하고 문명을 이루는 신석경명 이후의 어떤 문명사적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변화들이 문명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길가메시 이야기의 대답은 뭐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지 않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딱 들어보면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무시해요. 아예 그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무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위대한 업적에 대한 관심이 많죠. 하지만 곧 죽음의 현실을 깨닫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죽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인생의 의미는 뭐냐? 시두리가 말한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깨끗이 또 사랑하는 아내와 그 토끼 같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이 인생의 의미일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면 계속 인간의 한계를 푸시해서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까? 그리고 길가메시 이야기는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영생이라는 것은 신의 생명이거든요. 신의 것, 신의 생명인데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완벽히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지만 없지요. 그렇지만 영생의 근사치를 우리가 늘 구하고는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대한 이름을 갖는 거예요. 업적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업적을 통해서 영원한 이름을 가지는 거죠. 또 하나는 길가메시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 건축물. 큰 비석을 세워서 자기 업적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큰 건축물을 세워서 사람들이 딱 저거 누가 지었지? 저거 아무개가 지었어 라고 하는 피지컬한 어떤 유산을 남기는 것이 또 영생에 근사한 경험을 하는 방법. 그리고 신적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길가메시 이야기는 실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해답은 길가메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는 신적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데 대해서는 네. 그리고 구약과 길가메시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비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는데요. 엔키두가 자연 상태에서 여자를 통해서 문명인으로 거듭나는 과정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물론 뱀이 개입하지만 하와를 통해서 에덴 밖의 문명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 어떤 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이게 타락인가 성장인가? 타락인가 성장인가? 길가메시 이야기는 비슷한 그 과정을 성장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성장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창세기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타락이다. 인류가 신의 계명을 어긴 신이 준 사명을 어긴 타락의 과정.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삶이란 타락 이후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삶이다. 물론 나중에 신약에서 그것이 극복되긴 하지만요. 또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아까 살폈듯이 양쪽에서 다 나타나는 내용이고요. 또 뱀의 역할, 물론 이 이야기에서 뱀이 하는 역할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만 뱀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됐다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그 회춘초를 뱀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나마 영생에 근접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어버린 것이 뱀이고 그런 뱀의 역할, 인간으로부터 신적 생명을 뺏는 역할은 창세기나 길가메시 이야기나 똑같다.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가 또 두 곳에서 다 나타나는데요. 실은 이 홍수 이야기는 완전 다른 두 가지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홍수의 원인을 보면요. 바벨론 홍수 이야기, 이거 길가메시에서는 홍수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길가메시 홍수 이야기의 원전인 아트라시스 이야기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원인이 설명이 됩니다. 한마디로 신의 불쾌감이에요. 인간이 너무 번성하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인간이 소음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소음 때문에 신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쾌해.
그리고 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의 질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의 질투. 인간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신의 질투. 그래서 신이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는데 길가메시 이야기는 이것을 신의 판단 미스라고 얘기해요. 홍수 내리기로 결정한 주체는 엔릴이라는 최고신인데 나중에 엔릴이 다른 신들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네가 잘못 결정한 거야. 인간의 그 인구 증가, 인간이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인구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은데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창세기 홍수 이야기의 원인은 뭐예요?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 또 생존자 선택의 이유도 다릅니다. 홍수 이야기에서 엔키라는 사람이 우투나피슈팀을 딱 선택해서 그에게 방주지유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투나피슈팀이 엔키 숭배자였어요. 엔키와 친하단 말이에요. 자기 숭배자, 자기 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팬에게 알려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홍수에 대한 반응도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겁을 먹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일으킨 거지만 겁을 먹고 큰 피해를 입어요. 신들도 피해를 입어요. 반면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영향받지 않죠. 그 다음에 승무원 얘기가 좀 재미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구예요?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분이죠. 근데 길가메시 이야기에서는 이 동물들과 가족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냐면 그 시대의 장인들과 기술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브레인들, 과학자들을 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정말 영화에서 보면 막 똑똑한 사람들, 건축가, 뭐 화학자 다 태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어떤 측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문을 닫는 것도 그 바벨론에서는 우투나피슈팀이 닫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닫고요. 그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홍수 이후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차이인데요. 그 길가메시 이야기, 바벨론 홍수 신화에서는 생존자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신의 레벨로 돼요. 반면에 노아는 신이 돼야 안 돼요. 신이 안 돼요. 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혀 다른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홍수 이야기는 정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 정의로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신학에서 신학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재앙들, 홍수가 큰 재앙이잖아요. 이 세상의 재앙의 원인은 어디 있다? 인간에게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준다면 바벨론 이야기는 이 세상의 재앙이 꼭 인간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다. 누구 잘못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컨트롤을 넘어선 신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죠. 그래서 성경은 실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인문학자들의 얘기예요. 반면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 인간에게 떨어지는 자연재해라든지 재앙들이 꼭 인간의 잘못은 아닐 수 있다. 다른 어떤 복잡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죠. 아까 이제 제가 신의 질투 얘기했는데 요 얘기만 하고 여러분과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다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수메르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버전의 이야기예요. 아다파가 낚시를 갔다가 하여튼 분이 나서 신의 날개를 꺾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날개를 꺾었으니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소환이 되는데 아다파가 하늘에 가서 벌 받을 것을 염려한 엔키라는 신이 아까 우투나피슈팀을 도왔던 신이죠. 엔키라는 신이 아다파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벌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 하늘나라 가면 문지기를 만날 텐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서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라. 즉 아부해라. 그래서 그 하늘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날지에 미리 예상하고 그들과 나눌 대화를 미리 다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신 앞에 섰을 때 최고신 네 앞에 물과 식물을 음식을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물과 죽음의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다파가 그 조언을 듣고 실제로 하늘나라로 가서 처음에는 아다파가 이야기한 대로 다 됐어요. 끝까지는 다 됐죠. 그래서 신의 호의를 얻어서 벌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최고신 아누가 놓아준 식물과 물을 딱 놓았을 때 아다파가 그것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식물이 죽음의 물과 죽음의 식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과 생명의 식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에아라는 신이 아다파를 굉장히 아껴서 벌 받는 것은 멸하는 것을 도왔지만 아다파가 자기와 같은 레벨이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거죠. 넌 여기까지다. 선을 지켜라. 하고 하는 일종의 질투라고 할까요? 인간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가 신에게 있다라는 세계관이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은 뭐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비교할 때 자칫하면 성경 이야기는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쓰잘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만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에도 일말의 진리,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설명하는가, 어느 것이 우리의 경험을 잘 설명하는가는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그 문명사적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태하 교수님께서 저한테 좀 힌트를 주셔서 전해드리면요. 엔키두는 수렵 채집 사회나 원시 사회를 상징하는 인간이고 길가메시는 농경 사회나 문명 사회를 상징하는 인간이며 이들이 싸워서 길가메시가 이겼고 수렵 문명과 농경 문명이 어느 정도 공존하다가 결국 인류 문명이 농경 사회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이때부터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했으나 그것이 헛된 꿈이며 현실에 자족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로서 이것은 수렵 문명에서 농경 문명으로 넘어온 수메르 문명 사회가 자신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민 정신을 교육하기에 만든 일종의 신학적 종교였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우리 이태하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서 드리고요. 혹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네. 해주셔가지고 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독교의 구약에 해당되는 하나의 그 세계관을 담고 있는데 아까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담고 있는 세계관에 더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결국 수렵 채집 생활을 이상화시킨 그런 구조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결국 악이고 저주라고 오늘 문명을 구사하는 게 저주가 되는 거죠. 네. 사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사사기 시대에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시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 왕을 세우는 것은 결국 문명을 상징하는 건데 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기본적으로 반문명적인데 아이러니컬하게 오늘날 우리는 반문명적 세계관이 기독교를 잡고 있고 또 실제로 살아가는 거는 어떤 면에서 길가메시 이야기에 남긴 그런 세계관을 추정하며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 질문 다 이해하셨죠? 근데 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게
제 논문을 써야 될까요? 정도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게 아닌가. 이게 사실 구약이 만들어진 게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문명에 대한 패배의식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오히려 이러한 세계관을 구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길가메시 세계를 각색하면서 오히려 영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그런 세계관을 그 유대인들이 가졌고. 네. 네.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유일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유일신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이 몇 명이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일신 세상할 때는 how many gods, 신이 몇 명이냐에 대한 초점을 두는데 실은 신의 성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적 신은 문명의 신이에요. 문명의 모든 요소들이 신으로 대표되거든요. 그런데 유일신의 신은 문명의 요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했는데 실은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반문명적이라기보다는 실은 문명의 근본, 문명이 서야 될 어떤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완화해서 말씀하시죠. 네. 네. 하여튼 너무 귀한 질문이었고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인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문명적인 부분과 반문명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삶과의 그 두 가지에서 항상 갈등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해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전 세계적으로 문명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표출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덧붙일 수 있는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이제 구약만 좁히더라도 굉장히 다양해요. 세계관이 그 안에 있는 신학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한쪽을 보면 이제 고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과 또 반대되는 또 세계관이 다른데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늘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길가메시랑 창세기 비교할 때는 약간 이제 비교하느라고 약간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모은 경향이 있는데 실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누앙스가 있는